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영이 열려야 된다, 우리 영이 해방돼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외쳐야 된다고 말씀을 나눕니다. 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을지라도 무엇인가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임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주님의 선포되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가 수족이 배로 동인채로 나오고 그의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풀어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로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는 참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 참된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댐댐이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우리 영이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 영이 열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생명과 능력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될 때 그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영이 해방되고 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묶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한편적으로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또 마음껏 누려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해방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한 번쯤 그것을 알고 이러한 묶임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에서 오늘 마음껏 기도함으로 영이 열리고 해방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아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우리 영이 해방돼야 돼요. 우리 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몸을 팔아갖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노예는 어떤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은 그냥 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죄가 바로 우리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죄를 짓지 말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죄와 여러분 자신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해방돼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부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어요. 자기에게 묶여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내가 조금 좋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만, 내가 좀 앞으로 향상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향상되려고 힘을 쓰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왜 항상 좋아지고 발전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군가? 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좋아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은 나는 나에게 늘 붙잡혀 있고 내 안에 붙잡혀서 내가 나오지를 못해. 거기서 말하는 내 안에 잡혀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노력하는 그런 자를 이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타락한 나지요. 바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나를 몰라, 나는 나한테 갇혀 있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결국 다시 옛날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실패를 체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내 안에는 바로 그 육신 안에 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바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있는 죄와 사명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갖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고, 그런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실용합니다. 실용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지만 아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갖고 놀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의 권세에서 많은 실용을 당하고 농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사단에게 묶여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주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말합니다.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이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기 보니까 또 마귀에 눌린 자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매인바 되었고 또 마귀에게 눌린 바 돼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를 더해 주시고 마귀의 눌림에서 강건케 하사 모든 질병과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 돈으로, 쾌락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돈에 붙잡히고 결국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마귀에 의해서 부패되고 결국 실패의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이렇게 사로잡히고 묶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한테 붙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사탄한테 붙잡혀 있다, 그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에 초월했고 난 자유해,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또 매임에서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단과 마귀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득 줍니다. 사람들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어떤 질병이 걸리면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모든 것을 죽음과 관련집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사단한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고 담대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이름을 자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바로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그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 모든 두려운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과 어떤 가난과 실패와 어둠이 다가와도 죽음과 연관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질병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붙잡히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영이 해방돼서 영이 열림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깊은 우리의 영이 압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잠재적으로 그 깊은 곳에 느낌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깊은 곳에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강하게 받아들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난식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김난식 목사님은 넷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누가 죽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염려를 하죠. 근데 김난식 목사가 대화를 하면 항상 이 죽음은 내세로 들어가는 길이다, 아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종종 웃으면서 목사님 나는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웃으면서 하셔요. 왜? 진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질병, 가난, 저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이 사망아 내게서 물러가라, 설사 네가 내게 역사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특별히 이런 자들은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 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영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이 해방돼서 진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보면 무엇에 묶여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내 남편이 나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녀는 진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로 살아요. 염려. 평생을 염려하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여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사람들은 이 너무 염려에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일 일 아직 생기도 않았는데 미리 꾸어와서 미리 염려해요. 내일 일은 주님이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의미도 별로 없는 건데, 바로 특별히 내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영이 해방되지 않았구나, 내 염려가 떨쳐날 때 여러분들은 영이 해방되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 땅에 하나님은 돈입니다. 이 사단은 이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 집착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묶여 있는 자예요. 그렇다고 뭐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돈이 잘 벌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점점점 빚만 쌓입니다. 아니면 돈 하면 돕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 재물의 유혹, 이것이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 의미도 없고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염려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사실 나는 많은 교회에서도 축복의 기준을 어떤 물질로 삼는 경우가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영적 성장이 축복이에요. 영적 성장이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보상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좀 이렇게 탐심이 떨쳐버려지고 염려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잠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염려 때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재물의 유혹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분들은 많아요. 대부분 이 재물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얼마나 속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니까 바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제가 종종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의 어떤 이 담임 목사나 교육자와 또 장로와 장로 사이에 어떤 충돌과 싸움의 모습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끝에는 돈 문제예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어떤 돈 문제냐? 어떤 교회를 앞으로 성전을 구입하든지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들게 되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재직 중에 어떤 분이 이 사업을 우리 사업자에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또 그럴 때 꼭 그것이 여러 가지 뭐 기도나 회 가운데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시험에 들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조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추진해갖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부딪힘이 돼갖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에 딱 걸리게 되면요, 믿음도 없고 또 교회 섬김도 없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부하려는 자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사업에 재직이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건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떤 우리 교회도 어떤 재직에 건축 사업을 해서 그분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분이 하면 다른 분이 시험 들고 안 하면 그분이 시험 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런 것이 발단이 돼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결국 자기의 이익과 돈과 관련이 딱 되면 사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돈이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서는 분명히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와 그 돈을 사람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 설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것에 어떻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에 묶여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많죠. 저 원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을 진짜 처리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안 돼요. 왜 버리려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한번 독보소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돼서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면 진짜 자연스럽게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한테 묶여있는 사람들. 사실 자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자기입니다. 그거 못 이깁니다. 우리가 나도 날 모르겠어. 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자신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 내가 아무리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도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갇혀있다는 것이 바로 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 열리고 해방돼서 생명의 법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도 활짝 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도 여러분들이 묶임에서도 나와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특별히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런 묶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진짜 우리가 영이 한번 제대로 열리고 영이 해방돼서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구나, 내 영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 한 번씩 체험하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묶임에서 참된 자유를,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또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참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열리고 우리 영이 해방될 때 바로 그 말씀의 진리가 흘러나와 그 성령의 영이 역사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